2025년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 평화로운 집 안전한 거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빌라왕 사건을 넘어 이제는 서울시가 공급한 청년 안심주택에서조차 가압류, 강제 경매 등과 같은 심각한 전세사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들마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이 땅의 주거부리가 얼마나 깊고 구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아픔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은 거래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 안전한 거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토지권과 주거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연대하며 희년의 복음을 삶으로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외치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나눠드린 피켓을 높이 들고 구호의 마지막 부분을 3번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집, 안전한 거처를 보장하라! 집은 모두의 것, 정의로운 주거권을 요구한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잠시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우리의 소유라 여기며 사고 팔았습니다. 또한 재산을 불리려는 탐심으로 투기에 가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땅의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이가 해방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희년의 뜻을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어두운 날 다시 나무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이 시간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희년 실천주의를 기억하고 맞이하며 드리는 희년 신앙 고백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땅을 회복하시며 모든 생명이 안식하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이루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땅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누구도 이를 독점하거나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제 땅에서 쉬고 거주하며 사람과 땅, 관계가 회복되는 희년의 삶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를 용서하고 압제받는 자의 편에 서며 서로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정의를 구하며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증언과 공동의 기도 시간입니다. 잠실 센트럴파크 비상대책위의 익명입니다. 박모 선생님 증언 후에 이어서 안산 이주민 전세 사기 피해자이신 남명길 선생님께서 현장에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언이 끝난 뒤에는 바로 이어서 공동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 센트럴파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명 발표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안심주택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현재 시행사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임차인을 모집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도 반려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입주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해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안심주택은 보증보험이 들지 없이는 임대가 불가능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 분들 중 몇 분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임차인 132명은 지속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인생 계획인 출산, 이직, 유학 등 심각한 연쇄적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잠실 센트럴파크 상황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온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희 외국인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정착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거주해오면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부 규정 때문에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한 구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외국인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의 양도를 거부해서 경매가 시작되면 저희 외국인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국토교통부는 왜 똑같은 구제를 거절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이런 차별을 당했다면 한국 사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법에 따라 거기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적혀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배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기관의 행정, 사법 해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경찰법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 사법할 때 외국인 거주자, 심지어 관광객까지도 보호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택기금법의 단어 하나로 붙잡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 행위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경우 주로 금방 센트럴파크 피해자도 말씀하시다시피 젊은 청년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에게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보증금이 10년, 20년 모은 전 재산입니다.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가 없는 지금 저희에게는 삶의 희망과 미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자리를 빌려서 저는 전국의 목사님께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임대인은 30년간 교회를 다닌 가톨릭 신도입니다. 심지어 수원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장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진정한 신도입니까? 아니면 양떼에 숨어든 1위입니까?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1위를 발견하고 조사해서 공개 경고를 하고 출교와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교회 내부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위대한 말씀과 가르침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팔할 때나 무게를 펼 때나 부피를 잴 때에 부정하게 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희매를 써라.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의 개선, 언론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적과 종교를 초월할 이 사회의 모든 분의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빌려 살아가는 거류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잊지 않고 다시는 누구도 집 없는 서름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권을 회복하는 일에 연대하겠습니다. 주여, 거처와 재산과 신뢰가 무너져 절망 속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소서. 집과 밭을 더하며 이웃을 내쫓는 탐욕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땅을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공공한 이웃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먼저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약한 이웃과 이웃며 또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며 간구하오니 속히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외치는 기도 하나 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두 분의 증언을 기억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이 자리 서울시 의회 앞에 또 뒤에는 서울시청이 보입니다. 네, 서울시청과 서울시 의회가 듣고 이 전세사기 문제에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외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구호의 마지막 부분 함께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청년 근심주택 웬 말이냐? 서울시는 청년주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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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을 만드는 전세사기 세입자 관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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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절망을 끝내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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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노포트 광성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박나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 모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봉독한 신명기 1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크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또 두려워할 만한 분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또 광야를 지나면서 다양한 많은 이방신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많은 신들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보았더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엄격하시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신 분,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피조물들이 그 땅과 하늘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피조물들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모두를 위한 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곳인가요? 집은 첫째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비바람과 추위,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곳입니다. 또 둘째로 집은 평안하게 안식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에 시달려서 몸과 마음이 지쳤더라도 하루의 끝에 집에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다음날 새로운 힘을 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집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소중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웃고 함께 먹고 서로를 돌보는 것, 바로 이러한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두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은 누구도 혼자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모두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하나님의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만의 것이냐, 다른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아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은 그 극단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은 법과 규제의 빈틈을 이용하여 온갖 속임수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편히 쉬고 안전히 보호받아야 할 집을 빼앗겼습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악행은 단지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의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악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아기일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누군가 돌봐줘야만 살 수 있죠. 가족과 사회가 이 무력한 존재를 환대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두 한때는 나그네였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나그네 또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받는다라는 소식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피조물을 다 품을 만큼 넉넉한 곳입니다. 그 집에는 누구나 들어와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에게 집을 주는 것, 환대받지 못한 자를 기꺼이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를 환대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이 땅을 모두의 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곁에 머무르며 이 사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환대 받은 사람입니다. 환대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환대해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크고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가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이 땅 가운데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모두의 집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땅을 모두를 위한 집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빼앗긴 채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한때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며 우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환대하는 하나님의 집, 모두의 집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아주시는 오늘의 헌금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6페이지 광고란에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좌로도 헌금 가능하십니다. 오늘 특송은 희년함께의 단체 조합 회원이신 시원성교회 좋은나무 청년분들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영등포에 위치한 시온성교회 좋은나무 청년 공동체고 저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김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근본에 이 희년실천 연합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특별히 특성으로 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우리의 집이 언제부턴가 불신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 듯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제처럼요, 우리 모두의 집이 평화로운 집,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조속히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며 연대하겠습니다.
성찬의 시간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사회선교 모임 본진민 목사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연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며 빚진 자가 자유를 얻고 집 잃은 이가 거처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와 특권의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얼마나 오래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주님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주님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함께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을 드높이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지탱하시며 땅을 누구의 소유도 아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길 속에서 숨쉬고 먹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과 희년을 명하셨습니다. 빚진 자는 자유를 누리고 노예된 자는 해방을 얻으며 땅을 회복함으로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으로 땅을 독점하였습니다. 형제를 가난과 빚 속에 얽매고 자매를 불평등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땅과 피조물은 신음하고 많은 이웃은 집을 잃고 삶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년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이 떡과 잔을 은혜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식탁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누고 섬기며 불평등과 불의의 질서를 거슬러 희년의 복음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약속의 보혈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르나 한 포도주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모두 하나님의 땅에서 난 것이요 주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니 이 식탁에 나와 하늘의 잔치를 누립시다. 아멘.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함께 얼마나 오래 찬송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보름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주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는 조화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빵과 물고기 나눠 먹이며 기적이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한 줄로 서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보름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주인 내
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모르는 하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너의 짓는 실패. 주는 내 이웃을 먹어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이시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불의와 불평등을 극복하며 희년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러하듯 우리의 땅과 집과 재산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선물이 정의롭게 나누어져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알림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 희년 실천주일 연합 예배 평일 늦은 저녁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잠깐 좀 몇 방울씩 내렸는데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또 비를 안 내려주시고 다행히 이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단체와 그리스도인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연대의 마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모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전세사기가 없는 그런 희년 세상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때마다 힘써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모아주신 희년 실천주일 연합예배 후원금과 헌금은 예배를 준비한 비용을 제외한 전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을 위해 사용합니다. 봉헌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희년함께는 계속해서 정의로운 주거권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며 땅의 불평등과 주거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년함께는 매년 추석 전 주일을 희년실천 주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8일이 희년실천 주일입니다. 각 교회와 공동체에서 희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와 실천으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9월 28일이 아니더라도 각 교회 공동체가 가능하신 날에 희년실천 주일을 지켜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링크 주소와 QR코드가 있습니다. 각 교회와 공동체가 희년실천주일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오늘 뒤에서 나눠드릴 복음과 상황 구어로 특별히 올해 희년실천주일은 저희 희년함께가 복음과 상황과 특별히 협업을 해서 책갈피도 만들고 복음과 상황 구어로도 완성했습니다. 2개씩 받으셨을 텐데 주변에 또 선물도 해주시고 희년실천주일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안내 데스크에 희년을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다양한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째로 이번 주 28일 희년실천 주일까지 저희 성명서 연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 안전한 거처를 바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가능한 연서명을 모아서 서울시 또는 서울시 의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으니 연서명을 통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또 상상대로 서울이라는 시민 플랫폼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렸으니까 50명 이상 투표를 받으면 이 제안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모두 참여해 주시면 서울시가 반드시 이 잘못된 주거정책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시정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피켓에 또 순서지에 QR코드 링크 직접 입력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뒤쪽에 준비된 판넬 붙여주시면 우리 피해자분들께 분명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리는 말씀 마치겠고요. 시간 한 번 더 외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외치는 구호 마지막 부분을 3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 평화로운 집과 안전한 거처를 보장하라! 청년 근심주택 웬 말이냐? 서울시는 청년주거 책임져라! 이제는 절망을 끝내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함께 파송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희년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입니다. 저희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흔 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단을 세워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평화로운 집, 안전한 거처 2025 희년 실천주일 연합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소서. 아멘. 희년 실천주일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밤 평안한 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